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러죠. 이 보혜사 단어를 보려면 여러 단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75는 3870에서 왔죠. 초청하다, 기원하다. 3870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이 단어는 3844번 파라와 2564번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같이 합성화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원류를 찾아가려면 전치사는 그냥 놔두면 돼요. 어디 옆에, 곁에, 가에 이런 뜻이고 본 단어의 내용을 찾아가면 돼요. 칼레오 몇 번이죠? 2564. 부르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 이 본문 들어가서 칼레오를 찾으면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이렇게 부르는 내용도 있지만 이 단어가 2753 켈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떻게 부르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파라칼레오까지 가는 겁니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칼레오 쓴다고요. 그리고 이 칼레오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 주여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말하는데 명했다는 거죠. 명령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도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명령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2752 가면 켈류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명령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령하냐 이거죠. 그 내용을 좀 설명시켜 주려고 그런 거죠. 살전 4장 16절이죠.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여기서 켈류마라는 단어가 있죠. 2752. 이게 켈류어 명령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켈류마와 칼레오가 있대요. 명령을 하는데 부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른다고요. 하나님 나팔로 뭐야?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러니까 주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명령하는데 누가 명령하는 거냐 이거죠. 칼레오 이거는 포도나무인 아버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 가지가 부르다 할 때는 가지 입장에서 많이 썼어요. 성경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에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이야기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서 볼 때 천사장의 소리는 칼레오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 한번 볼게요. 주께서 호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죠. 주, 천사장, 하나님 셋이 합쳐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보여야지 이 살전 4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문장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영접한 우리를
가지라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얘기할 때, 포도원 입장으로 얘기할 때는 농부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지 입장으로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내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하나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장은 가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쌀핑크스 하나님 나팔이죠. 그래서 주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소리에 나팔 같은 음성, 포네 소리라는 뜻이고, 호령도 소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주께서 얘기하고 천사장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하늘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봐야 되죠. 하늘로부터 아포됐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면 앞에 호령과 소리와 나팔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갈게요. 하늘, 지금 셋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이렇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누구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편에 앉혀 있으니까 이 하늘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라고요.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로 갈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앉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본 사람 18절이죠. 아버지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독생이라는 게 혼자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뜻을 성경에서는 독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노게네스 이렇게 해갖고 에베소서 1장 20절 다시 갈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20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혔는데 이 하늘의 의미가 안 살아나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앉혀진 우리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하늘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 의미는 아버지께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를 하늘에 앉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살전 4장 16절,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냐고요? 빛이 나온다고요. 빛이 나와야지 파루시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한 거야. 하늘로부터 어떤 상태가 나왔냐 이거죠. 그 하늘에는 주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지금 소리내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팔로서 나오는 거고 이 문장처럼 주께서 호령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산자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얘기를 한다. 그 떠난 사람들 얘기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다윗 살아나지 않아요. 선지자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럴 때 로마서 6장에서 해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 이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역순으로 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포했다. 이 아포라는 전치사가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포로부터 나간 후에, 나가기 전 이렇게 나누는다고요. 아포할 수 있는 사람, 아포할 수 없는 사람. 아포할 수 없는 사람은 프로라는 단어를 써요. 뭐뭐 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늘로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로서 한번 3절 한번 볼게요. 뭐로 나오나. 아포죠? 하늘로부터 아포도 쓰고 에크도 씁니다.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포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냐고요. 그래도 이거는 좀 현실적이에요. 빛이 나온다. 구름 가운데 있다가 해가 나오면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냐고요. 이제 소리 나는 얘기가 나오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다. 똑같죠 폰에? 천사장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하늘로부터인데 소리가 나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게 살전에 비춰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천사장인 가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켈류마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 주의 제자들 물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의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주의 제자는 아까 살전에서 얘기한 천사장과 같아요. 그래서 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겠죠. 만났으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주의 제자를 만났겠죠.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뭐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의 빛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라는 거죠. 9장의 사건 했는데 많이 그 같이 사울하고 같이 간 사람 중에 사울 하나만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다 듣지 않아요. 뭐 하루에 3,000명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울 한 명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일전 4장 16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보이셔야 돼요. 주의 호령, 천사제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게 주께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천사장 입장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하나님 나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인 거는 하나님의 나팔이겠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의미가 깨달아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데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부분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출발점이 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중간에 설명했던.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까 독생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지. 고린도 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주의 호령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탈전 4장 16절의 의미가 깨달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증거를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독생하신 하나님인 아들인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말을 한다. 그래서 사일전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 면전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계가 뭐 앞서간다 이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함께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거로. 이거 잘못 보면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로 보인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돼야 사일전 4장 16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10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 요한복음 14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